4대 성인으로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들 중 예수 그리스도는 서력기원 무렵의 로마 제국의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태어나고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현자이자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 근거하여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신성으로 생각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훨씬 더 관련된 세부 사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는 인간 행동에 대한 규칙이 깊고 지속적인 적용 가능성을 유지하는 매우 예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가르침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근에 갤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법의 정확한 준수에 초점을 맞춘 종파의 일원들이 그에게 그녀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잡은 유부녀를 제시할 때 그들은 그에게 이 여자가 간통을 저지른 바로 그 행위에 붙잡혔다고 묻습니다. 우리의 율법에서 모세는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가 덫에 걸려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는 바람을 피우는 것이 완전히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까? 그는 폭도들이 여성을 돌로 쳐서 죽일 권리를 절대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작지만 실제로 이 권리에 대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 자신이 결코 잘못한 적이 없다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먼저 충족시켰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녀를 마음껏 죽이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결혼 외에 잠을 잔 적이 없다면 절대적인 도덕적 순수성만이 우리에게 악랄하고 고압적이며 범법자들에게 아낌없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가 아니라 어떤 시점과 맥락에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을 때 적절하게 무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정한 목표는 인간 영혼의 자기 정의에 있어 영원한 문제입니다. 자기 정의란 극도로 가치 있는 무언가의 퇴화된 성장입니다. 옳은 일을 하려는 욕망. 문제는 어떤 분야에서는 옳은 것이 우리 자신을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것으로 여기도록 이끄는 충실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비열한 정신과 비인간성을 장려합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짧은 방법은 특정한 종류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순간에 어리석고 잔인했고 그 지식을 사용하여 우리의 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키우는 것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을 확실히 기억하는 세상은 역설적으로 적절히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정신, 즉 철학을 부활시키려면 예수를 이념적 분위기로 이해하는 것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기적절하고 사회학적인 범위 내에 위치한 진정한 역사적 본성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거의 틀림없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나 철학자나 사상가들을 순수하게 지구의 경계를 넘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즉시 다루는 것은 매우 쉽고 유용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와 살을 소비하는 전통적인 종교적 제스처처럼 처음에는 우리에게 죄를 포기하는 예수의 영적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순간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역사 안에 위치한 인간이고 사회적이고 지구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에서 예수는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고기를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 한 너희는 생명이 없다. 너희 조상이 마력으로 하늘에서 내려와 죽었지만 이 빵을 먹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여기에 나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계에 의해 연결된 역사 안에 위치한 인간이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를 진정한 역사적 인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